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1월 3일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이 42장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모기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보라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그 나라에서 무역하라 하더이다. 자기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매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감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 그렇죠? 지금 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가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지금 이루시기 위하여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아름다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 좋은 일이나 나쁜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섣불리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나귀를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나서 이제 상당히 멀리 갔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 어느 여관에 가서 잠을 자면서 나귀에게 곡식을 먹이기 위하여 그 자루를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경천동지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곡식 자루에 자기들이 곡식값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넣은 거죠. 그들이 별 생각 다 해요. 그러면 우리를 스파이로 몰더니 이젠 우리를 도둑놈으로 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혼이 났다 떨었다. 우리 너무 무서우면 내가 혼이 나갔다 그랬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 말이죠. 절도하는 거 그런 거죠. 떨며 말하되 어찌 우리는 이런 일이 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신을 찾거나 또 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인간의 연약성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루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들 9만 돌아온 거 다 얘기했어요.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시몬 돌아가지 못한다.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면 너희와 우리가 무역하자.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들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곡식을 사가지면 죽는다. 요셉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해서 형들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곡식자루 9명을 쏟아보니까 9명의 곡식자루에 곡식값이 다 들어있어. 두려워했어. 이미 두려워했죠.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왜냐하면 요셉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라헬이 낳은 두 자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몬까지 없어지면 자기가 3명 잃는 거 아니냐. 우리 11명, 12명 낳았는데 9명밖에 남지 않아. 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 고민에 빠졌어. 근데 그때 루벤, 장형, 마형이 항상 나왔어요. 여기 장자는 달라요. 아버지를 설득해요.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시몬을 데려오지 못하면 요셉,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데려오지 못하면 차라리 내 아들 둘을 죽여버리세요. 아들 둘을 아버지에게 담보로 맡기고 내가 내려가서 베냐민과 시몬도 구해오고 그리고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요. 내 아버지가 얼른 그 베냐민의 요구와 그 아들들의 요구를 지금은 수용할 수가 없어. 죽을까 봐. 만약 그렇게 해서 아들 셋을 잃으면 나는 서울로 내려가겠다. 여기 서울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그거 생각해야 돼. 요셉은 형들의 그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다 처리했고 돈까지 주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귀한 길에 그들은 돈을 발견했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막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도둑으로 몰려서 이제 애굽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또 두려움. 이런 것이 지금 그들의 감정에 여러 가지로 교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시몬을 결박해 일어난 일이 사건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무역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들은 아직 요셉을 몰라. 자, 일이 점점 꼬여들어가고 점점 어렵게 가요. 하나님은 미래에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 그 현실에서는 일이 자꾸 꼬여들어가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일 기도해도 일이 꼬여들어가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해도 일이 꼬여들어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꼬여들어갈 때 있어요.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 다 후에 만나게 돼요. 요셉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드라마틱한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은 동생 아우를 팔아버린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눈물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그 기근도 무사히 피하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이런저런 갖가지 사건, 사고, 문제, 또 역경, 위경들을 만나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를 어떻게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쓰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요셉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를 통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은 훗날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 후에 다윗도 이스라엘의 사실은 왕이지만 그는 자기 민족을 전쟁에서 적들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여호수아도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는 구원자. 사사들 12명, 14명이지만 그들도 다 자기 민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사무엘도 그 블레셋으로부터, 적들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다 구원자예요.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구원입니다. 성경의 핵심의 주어는 구원이라는 것. 오늘 여기 요셉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들,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요?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한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로 이제 이 가을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실하게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구원이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님의 교회를 채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